제가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원래는 이 본문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일부 예배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꿨어요. 바꾸고 나니까 좀 이렇게 틀린 것도 많고,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갑자기 하다 보면 이렇게 틀린 것도 있는데 일부 예배 때 좀 틀렸는데 좀 이따 제가 수정을 할 거고요. 요한계시록은 배경이 어떤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장에 보면은 같이 넘어가실게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기록한 거고요. 2장부터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하고 있죠. 그게 4장까지입니다. 4장이 그렇고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4명의 이제 그 짐승이라 해야 되나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뭐 소의 얼굴,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얼굴을 가진 4명이 그 보좌 밑에서 보좌를 지지하고 24 장로들이 지키고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묘사가 됩니다. 근데 4장이 그렇게 묘사가 되고 나서 5장에 넘어가게 되면요. 5장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손에 그 봉인된 그러니까 인을 쳤다 그러죠.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촛농을 떨어뜨려서 도장을 예전에는 반지였죠. 반지를 꾹 눌리면 탁 찍히듯이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두루마리 같으면 앞뒤로 적힌 두루마리를 둘둘둘 말아서 뭐다 할라니까 잘 안 돼. 하여튼 이렇게 둘둘 말려 있다고 치면 벌어지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7개를 이렇게 인을 쳐놓은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걸 탁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걸 봤어요. 봤는데 이 당시는 핍박이 엄청 많을 때잖아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요 94세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1부 때 틀렸다는 게 96세까지 살았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 착각했더라고요. 100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100년에 소천하셨는데 나이가 94세였거든요. 근데 100년에 죽었는데 AD 100년에 죽었는데 96년 요맘때쯤 여기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죽기 4년 5년 전에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 식으로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89세에서 90세, 91세 요맘쯤에 요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저는 90대 초중반이라 했는데 90대 초중반은 소천하실 때 나이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90이 다 되거나 90이 넘은 나이에 90 언저리쯤 되겠죠. 그 나이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94년도에 밤모섬에 갇히게 됩니다. 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고요. 갇히게 됐는데 나이가 90이 다 돼가서 그 섬에 갇히고 유배 생활하고 감옥 생활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그 복음을 지키고 말씀에 서기 위해서 고난당하다가 그 힘든 가운데 자기만 힘든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그 황제가 정말 네로 황제보다 더 박해가 심할 때였거든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많은 심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지 모르겠는데 탁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탁 보좌에 앉아서 탁 두루마리를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봐서 그 내용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도인이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다 7개 봉헌했는데 이걸 누가 뜯어서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보면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여기 책이랬는데 이 두루마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천사가 이 누가 뗄래? 그럼 저야 가가지고 떼가지고 탁 보여주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엄 앞에,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에요. 감히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이제 그 노구라 해야 되죠. 그 나이 많은 몸을 이끌고 그걸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내가 크게 울었더라. 그 9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걸 떼서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0이 다 된지 넘은지 모르겠는데 이 할아버지가 거기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 힘든 가운데 그 위로의 말씀, 하나님 살아역사하시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나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90이 넘은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정말 말씀 사모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 하나님 일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 일한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말씀 사모하고 말씀에 참여하는 걸 별로 본 적은 없어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쭉 봐오면서 제가 20살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35년이 다 되었잖아요. 별로 주변에서 못 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뭐 해설서처럼 뭔가 풀린 것 같은 거, 간편한 거, 그냥 내가 얘기해 줄 거, 그냥 지금 당장 달콤한 것들, 그것만 계속 반복하다니까 나이는 먹고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내공이 쌓이는 게 아니라 그 가벼운 신앙만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며 하나님 앞에 갈급하며 무릎 꿇고 부르짖으면 어느덧 앞에 선 사역자들이 그 성도들을 감당하지를 못하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다 또 헤어지고 갈라지고,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창념하고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히 원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자 그 앞에서 막 그냥 거의 대성통곡을 하듯이 여러분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라는 사역자, 아니 중직자, 아니 하나님 교사든 뭐든 하나님 부르신 자라면 정말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 말씀을 창념하고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지.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답답한 심정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우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열어주죠. 하나님 뭐라 그러는가 하면 어린 양을 보내서 그걸 탁 받아서 뜯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가 인을 떴습니다. 뜯으니까 이제 6장부터 나온 거예요. 7 인중에서 떼는데 첫 번째 인을 탁 떼니까 흰말을 탄 활을 들고 있는 흰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승리하는 말, 하나님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화려했겠어요. 근데 두 번째 인을 탁 뗐는데 웬걸요? 갑자기 붉은 말을 나타내는 사람이 칼을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기 찾아보면요 4절 보시고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붉은 말이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화목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게 만드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칼도 있지만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황담하고 서로 잘났다라고,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양, 자기 깨달음이 다인 양 기고만장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맡긴 영혼들을 우습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주신 자기 자녀나 가족을 함부로 대하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하찮게 여기며, 그게 다 붉은 말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허락도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사단이 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 부리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 내예요. 우리 욥기서도 너무 잘 보고 있잖아요. 4절 다시 읽습니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을 딱 뗍니다. 떼니까 검은 말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검은 말은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는데 세상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일당을 계산할 때 하루 노동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하루 일당을 받게 되면 그게 지금 뭐 최저임금이 지금 8만 원, 9만 원 얼마 정도 되지? 뭐 여튼 하루 일당을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작게는 열흘, 많게는 보름, 최소한 2주 정도의 내가 양식은 살 수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야지 예지나 지금이나 이게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품삯으로 사면 하루 먹을 치 식량밖에 못 사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이나 내가 아파서 하루 이틀 일을 하지 못하면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몰라요. 금은 말이 나타나서 저울을 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인을 탁 뗍니다. 네 번째 인가 청황색 막 녹색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없는 색깔이에요. 그냥 녹색 계열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나타나는데 그 말의 이름이 뭔지 보세요. 8절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말을 타보는데 그 이름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엄부, 지옥은 말이죠. 엄부가 그 뒤를 따르리나. 사람을 다 죽이는데 얼만큼 죽이냐.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땅의 4분의 1이 다 죽여버린다. 4명 중에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금과 이 전쟁 같은 걸 말하겠죠.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다 전쟁이 나고 나면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들고 사망이 들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게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을 탁 뗄 때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5번째 인을 탁 떼는 거예요. 근데 생뚱맞게 막 말들이 나타나는 게 전혀 다른 게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여기 보면 가진 증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1장 보십시오. 요 다시 봐야 될 거 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6장 요뭐 하나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요. 계시록 1장 바로 앞에 있죠. 1장 9절요. 1장 9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뒤에서는 우리가 가진 증거라 있는데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누구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예수를 인한 그 복음.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걸 막 귀하게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이름을 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이름을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놓게 한다 하더라도 그 위에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 예수의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던 내가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90이 돼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6장 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예수에 대한 증거죠.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던 사람, 그 예수의 증거, 예수의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 핏부림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예요?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지난번에 했던 기억나세요? 이것도 예레미야 잠깐 번거롭지만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4단계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죄 문제 해결하는 이 제사 문제, 이 예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와 히브리스를 모르면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진 이 4단계 회개의 복음을 좀 더 말씀해서 반석 위에 세우고 든든히 얘기하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레위기와 히브리기에 대한 레위기죠. 히브리스는 바울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하여튼 신약에 있는 히브리스와 여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초를 든든히 다져 놓으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아는 복음이 더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작정 난 그래 믿기로 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초를 단단히 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지난번 얘기했는데 4장에 보면요, 제사를 할 때 그 나옵니다. 처음에는 제사장의 속죄,
그죠? 그 다음에 공동체의 속죄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의 속죄와 공동체의 속죄는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일반 사람들과, 일반 사람은 그 사람이 족장이든 평민이든 그 지위를 고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따졌어요. 네가 내 앞에 종이냐 기름 부은 자냐 아니냐. 네가 나의 기름 부은 자가 그따위로 하면 내가 그 꼴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너 밖에서 그렇게 번제단 옆에서 거기 이제 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 똑똑히 네가 뭔 짓 하는지는 알고 지금 죄로 피로 닦으라는 거예요. 밖에서 그 막국에서 성소 밖에서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내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 앞에서 분향단에서 피 바르면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보면요, 7절 보십시오. 피를 바르고 나서 7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지난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물을 하면 그 피를 받아서 바르는 거예요. 바르고 나서 그럼 피를 그 많은 걸 다 뭐 세수대처럼 받아가 다 붓는 게 아닐 거잖아요. 찍어서 바르는 거예요.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7절 다시 읽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지금 안에 들어와서 하겠죠. 성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소 밖 번제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막문 밖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이 피는 뭐예요? 희생 제물의 피예요.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세요. 회중의 죄가, 여기 보면 몇 절이에요? 13절부터 회중의 죄가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해서 회중이 똑같은 죄를 짓게 된다면, 하여튼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18절에요.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으라고. 그리고 나서 뒤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30장에 보십시오. 족장의 피도 그 앞에 있는데요. 족장에도 보면은 25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 30절에 제사장은 30절입니다.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이번엔 번제단입니다. 아까처럼 분향단이 아니고 번제단입니다. 다릅니다. 자꾸 저한테 이런 얘기하니까 와서 따지는데, 이 성경 내가 쓴 게 아니라서 자꾸 나한테 따지면서 할 말 없어요. 예. 나중에 가서 쓰신 분한테. 30절에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아요.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족장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전제를 하고요. 오늘 계시록 다시 갈게요.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입니다. 제가 9절. 너무 같은 본문을 반복해서 많이 읽는다고 막 그러시는데요. 참으세요. 9절. 다시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예수에 대한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냥 증거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고 복 주고 잘 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죽었어요. 말씀대로 살라는데 죽었어요. 예수의 피를 증거하려는데 죽었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핍박 받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그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예수의 그 복음, 예수의 피를 전하고자 하는 자, 그러다가 핍박받아 죽은 그들의 피를 기뻐 받으시며 단 제단 밑에 쏟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한 희생된, 누군가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희생된 그 피들은 제단 밑에 쏟아졌고요. 그 쏟아진 제단 피에 쏟긴 그 영혼들은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의 그 증거를 전하기 위하여 했는데 이 무슨 꼴이야. 나를 핍박했던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막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린 뭐냐라고. 그 답답한 심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업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입니다. 그 제단 아래 쏟아진 그 피,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그 예수의 증거를 증거하려는 그들의 피, 그들이 아우성치는 거예요.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그냥 주여도 아니라 대주제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칭을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 언제까지 신원? 우리 언제까지 이 복수, 이 원수를 안 갚아 주시겠습니까?
내가 말씀 위에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요. 그 예수를 증거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부러져서 땅에 부러지고 막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각각 하나님의, 그러니까 응답이죠, 반응이죠.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흰 두루마리 죄 씻음을 상징하잖아요. 의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 예수를 증거하려다 핍박받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그러다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 너의 삶 내가 잘 안다.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 주시겠더라고. 친히 주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조금 더 쉬어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희 동무종들과, 지금 너희만 그런 게 아니야, 너 말고도 지금도 누군가 나의 말씀과 나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피 흘리는 자가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올 거라는 거예요. 그들도 너희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그 핏부림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좀 기다려. 때가 되면, 다 그 되면 내가 다 신원해줄게. 내가 원수 다 갚아줄게. 내가 너를 의롭다 했잖아. 조금만 기다려. 제가 본문을 이렇게 바꾼 게 이제 이번 주 구정입니다. 이제 전 다음 주인 줄 알았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영적 전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기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투를 벌려야 되고 그 전쟁을 벌려야 되는데, 그래서 싸우다가 막 깨지고 터지고 그 영적 그 시신 상태가 돼서 돌아오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어느덧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참 고인물이 됐다는 걸 제가 느껴요. 우리 다음 세대 중에서요, 이런 제사 문제나 이런 거로 힘들어하는 거의 없어요. 거의 우리 자녀들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밖에 없다라는 게 더 이상 예전처럼 피 터지는 그런 영적 전쟁을 싸울 일도 없어요. 몰라요. 우리가 어느덧 우리끼리 하고 있는 게 이게 너무 이제 당연시 돼버린 거예요. 우리끼리 고인물 돼서 우리끼리 좋으니까 이제 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똑같이 영적 전쟁을 벌립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에서 그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 영혼을 위해서 응원하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터가 나의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나의 전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응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차 대전은 참호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1차 대전은 뭐 여러 가지도 봤는데 이제 뭐 이렇게 뭐 책도 아니죠. 뭐 어디서 읽은 건데, 1차 대전은 그때는 독일이 제국이었잖아요. 황제가 있고 제국 형태였고 프랑스하고 주로 이렇게 싸웠는데, 참호를 파고 싸웠는데 왜 그래 죽었는지 엄청 많이 죽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쟁을 왜 독일이 1차 전쟁 패했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내가 논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잘 모르겠고요. 그냥 내 입장에서 하나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그 군대가 지휘부가 있잖아요. 전선에서 싸움을 하면 지휘부가 있잖아요. 장군이나 사령관이나 지휘부가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사람 10대, 20대들을 막 전쟁터에 내몰아보면서 막 그렇게 처참한 싸움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뻘굿해서 그 죽은 사람 시신을 치우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시체와 함께 막 계속 나동거려야 되는 그 상황이 끊임없이 되고, 그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 독일의 귀족들과 장성들은요, 자기밖에 못. 다 격식, 식사를 해도 격식 차려 다 먹고 뭐 다 하고, 옷을 하나 해도 뭐 그렇게 하고.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프랑스의 장군들은 그렇지 않았대요. 보급이 잘 안 돼서 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곰팡이 핀빵, 상한 음식 이런 걸 배급받게 되면 그 장군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옆에 와서 막 좋은 걸 주면 그런 걸 마다하지 않고 그냥 버리기 직전에 있는 것들, 신내 나는 빵들. 그래서 물어보는, 이거 먹어도 돼? 그 옆에 있는 부관들이, 먹을 수는 있는데 그건 못 먹는 거야. 그럼 그냥 먹어. 그런 솔선수범을 보이더라고요. 그게 전쟁의 성패를 좌우했다라고 저는 말 못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리더들이 그런 마음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병사들 나가서 싸우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새신자들 오면
이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분들이 반드시 올 거예요. 안 온다? 우리 전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올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고, 오히려 단단한 뒷배가 되어줄 수 있고, 신앙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그들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끔 우리가 본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제단에 뿌려진 피값, 그 부러지는 눈물, 그게 히브리서 그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볼래요?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나오니까요. 베드로 바로 앞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369페이지.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요, 마지막 그 핍박이 절정에 달했을 때, 네로 황제의 핍박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쫙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368페이지, 7페이지 요맘때입니다. 다 찾으셨죠, 히브리서? 히브리서 할 때 막 믿음장은 12장에 인내를 요구하는 말씀을 하세요.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믿음의 본을 쭉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13장인데 생뚱맞게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앞에 11장, 12장을 보면 13장 읽을 때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13장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근데 앞에 내용하고 갑자기 이 말이 왜 튀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더 가가는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창세기 18절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끄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쭉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3절요.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이 사라져요. 죽어서 안 돌아와. 병신이 돼서 돌아와요. 있는 재산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건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 네 믿음을 이야기하며 인내를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해요? 당장 네가 먹을 만하다라고, 네가 배부르다라고, 네가 등 따뜻하다라고 네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영적 전쟁 때문에, 그 영적 피폐함 때문에 영적 죽음이 되어서 돌아와야 될 그들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 이 인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있는 거 막 나오니까 구절구절만 되고 막, 아니요.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4단계 회개, 우리의 인내, 그 어떤 걸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어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특히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형제자매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3절 다시 읽습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면서요, 4절입니다. 이건 더 생뚱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뭘 말해요?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심해지니까 부부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한다면 비겁하게 갈라서, 정말 남자들 비겁했어요. 여자들이 믿기 시작하면요, 그 핍박을 받지 않게 그냥 이혼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갈라서 버리고 마는 거예요. 끊고 마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그 음행 이상의 것들이 있다라는 것 마음에 새기세요. 얼마나 처절한 내용들인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때만큼의 핍박은 없겠지만 지금도 그런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니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라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영적 전쟁은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날 앞에 서서 그 심판받을 때까지 함께 가야 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이것도 더 생뚱맞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갑자기 이 상황에서 뭔 돈요? 누가 돈 좀 찔러주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다. 뭐 하다고 다. 돈 몇 푼에 믿음의 형제자매를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은 돈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들을 누군가를 위한 피 뿌리는 그 영적 전쟁으로 피 뿌림 받는 사람들, 죽고 나서 그 피가 제단 위에 쑥 껴진 그들의 아우성. 나는 우리가 그들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을지라도 그들이 조롱하는 편에 서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편에 서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 돌아봐야 돼요. 뭐 내가 뭐 대단한 영적 믿음 가지고 뭐 어떡하려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영적 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아버지께서 그 마음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십시오. 그 바로 뒤에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린 너무 잘 알죠. 바로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8.9절 38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8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꾸 나고대고 흔들리는 사람 계속 찾는 거예요. 강한 사람한테 시비 안 걸어요. 약한 사람 계속 찾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사단 마귀는 약한 자를 계속 되돌아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낙오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들보다 믿음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남들보다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영적 낙오자가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사자는 건강한 개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 가장 약한 것만 골라서 공격합니다. 어리거나 약하거나.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보입니까? 그들을 위해 더더욱 기도하십시오. 그런 마음도 없이 하나님이 일한다라고 뭐 하나님이 그거 한다고. 그래서 제가 참 무섭고 두렵다라는 게 그래서 그래요. 제가 죄 지은 것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데 혹시 저 때문에 제 영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죄를 짓게 된다라면 나 혼자의 핏값도 감당하기가 무서운데 저는 정말 무서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아니야 그 이상은 죄송해요. 그만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다 영향력이 있잖아요. 자녀들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봉사하는 사람이든 뭐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처진 사람을 그냥 두는 걸 싫어하셔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처져 있는 무리를 공격한 걸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주요. 한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르비딤이라고 그 바위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나와요. 17장 하자마자, 그죠? 물을 제가 반석에서 탁 지팡이를 반석에서 물이 탁 나오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17장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가 시내산 가기 직전이거든요.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갈증 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처지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물로 채워주시잖아요. 먹게 해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알고 막 여기서 우리가 사단교회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막 생수처럼 흘러넘치고 폭포수같이 흘러넘치면 다 만족한 삶 사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해주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처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처지는 사람들이 막 누군가 괴롭히고 공격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세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주일학교 때 많이 배우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모세가 손들 매기고 내리면 지고 손들 매기고 내리면 지고 그 사건이에요. 17장요. 17장 제가 읽겠습니다. 8절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와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리고 뒤에 쭉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14절 보십시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잘 들으세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근데 얘기했잖아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뒤에 뭐 치사한 짓 된 거 그거 안 나오네요. 그게 신명기 25장요. 신명기 25장. 바로 있죠. 그 뒤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5장. 신명기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한 거죠. 신명기 25장. 25장이면 저 후반부입니다. 예.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신약 300페이지, 구약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이 모세가 옛날에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우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했는지 기록됩니다. 18절에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서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 너희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아주 야비하고 마치 사단마귀처럼 약한 개체만 쫓아가서 병든 개체나 이러하듯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 처진 자를 공격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그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할 때 그 어떤 얘기가, 아말렉을 치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안 치고 아gam하고 좋은 거 다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진노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사울 인생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남겨진 자를 치는 걸 그렇게 야비한 짓을 싫어하십니다. 바꿔서 얘기할게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누가 자꾸 처지게 하고 남겨진 자로 만들게 하면 그 죄의 핏값은 누구한테 물을까요? 사단마귀나 그거 하는 건 그거대로 징계를 받겠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4단계 얘기하는 신앙 공동체라면 내 배부르고 등등 내 영적 만족을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다, 영적 약자를 돌아보지 못한다, 맡긴 양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것만 쳐다보고 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싫어요. 아말렉은요, 사울은 아말렉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그 악연이 사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시간이,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사무엘하. 예.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하니까 박수치 금방 그치. 내가 잘못 본 거로. 예. 예. 죄송해요. 예. 사무엘하. 예. 내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하니까 위에서 내가 아는 분이 이랬거든요. 예. 사무엘하 1장. 사울 왕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핑계는 그렇댔어요. 제사 드릴 때 좋은 거 어떻게 제사 드려야지. 근데 하나님의 흠없는 제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 하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아말렉을 아각 왕을 살려줬어요. 나중에는 죽이지만 그때 살려줬어요. 너무 하나님이 화나시고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 야비한 짓들을 야비한 짓을 하는 걸 다 멸하려고 안 했잖아요. 핑계는 하여튼 자기 합리화는 우리 핑계 대는 거 정말 끝내주잖아요. 우리 뭐 잘못하고 나서 핑계 대면요, 와, 하나님이 판결을 못 내리실걸요? 판결 내리려고 뭐 할 말 있으면 해봐. 뭐 핑계를 뭐 3박 4일이 아니라 1년 360일을 하고 있을걸요? 1절 보십시오. 1장 10절. 10절 읽기 전에 8절부터 읽을게요. 사울이 이제 죽어요.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자살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살했거든요. 결국 이렇게 창을 얻고 자살했어요. 맞아요. 그 자살이라면 자살인데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내가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장 8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이 사울이 이 누군가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이 나에게 이르되 네 누구고? 네 누군데?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인데요. 그래 얘기한 거예요. 네 누구고? 나 아말렉 사람인데요. 아말렉 기억나죠? 좀 전에 사울이 그랬던 거.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 8절부터 보면 막 하랬는데 안 한 거, 막 그 야비한 짓, 신명기 25장에 야비한 짓 하나님이 싫어했다는 그 아말렉. 나 아말렉 사람인데요. 그래 얘기하는. 9절에 보세요. 또 나에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사울이요, 다 진멸하고 죽이는 그 아말렉과의 악연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한테 나 죽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저가 엎드리신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사울은 누가 죽였어요? 아말렉 사람이 죽였어요.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주께 가지고, 이 내주는 뭐예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왔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집단에 잘했다고 오는 거예요. 내가 사울 죽이고 빼뜨려 왔는데 하고 다윗한테 쫄래쫄래 와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13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네 어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 죽이었어요. 지금 잘했다고 했는데 죽이었어요. 사울은요, 진멸하라는 거 안 했어요. 엄청난 징계를 받았어요. 그거로 끝났나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아말렉 사람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하나님 아말렉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싫어하는 것과 타협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나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말렉이면 큰 골리앗처럼 나타나면 다 알겠죠? 아니요,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타날 거라고요. 영적 지혜를 강구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을 강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피 흘리는 희생의 제물이 되십시오. 그게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돈 몇 푼에 신앙을 저버리고 파는 이런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 때문에 가족관계를 깨버리고 뭐 이런 짓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고, 또 이 명절 잘 지내고 또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다음 주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혹시 영적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고 신음하시는 분 있으면 담대함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죽어서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도망쳐 오는 것이 아니라 싸우다가 죽어서 온다라면 그 영적 시체 앞에 우리 모두 눈물로 기도하고 응원하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든든히 하시고,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쁘시며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며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자. 하나님 사랑의 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는 이 회개의 사랑교회의 복음의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회개의 복음이 나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믿음의 동력자, 우리 신앙의 동지들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처지는 자 있다라면, 우리 가운데서 뒤처지는 자 있다라면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누군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든 자가 있다라면, 그 믿음 때문에 아파하고 쓰러진 자가 있다라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피 흘리며 싸우며 눈물 흘리며 그들의 피를 우리의 피로 대신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비급하게 신앙 앞에서 도망가는 자 없게 하여 달라라고. 그 어떤 힘든 것이 있더라도 아버지께서 지키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면 목숨 걸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그 세상에 돈 몇 푼에 우리의 신앙을 팔고 타협하는 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달라라고. 승리하고 나와서 아버지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말씀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집어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비겁한 자나이다.
아버지 나는 비굴한 자 하나 있어. 아버지 정작권을 앞에서는 국정 앞에서는 아버지 핍박 앞에서는 주저없이 도망치는 나약한 더러운 자이다. 아버지 저렇게 내가 담대함을 흘릴 수 없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게 없어서 아버지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싸우다가 패배할지언정 아버지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싸울 수 있는 데까지는 싸우는 저희들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믿으신 너희의 쓰러진 자있다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어려움을 감당하는 저희들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이런 소리가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아버지 그냥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힘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사랑에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를 다시 세우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하고 쓰러지고 영적으로 죽을지언정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낙오된 자, 힘든 자 돌아보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자를 위하여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만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걸겠나이다. 말씀에 살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예수의 증거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랑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경이
떠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 예수의 정거 위에 굳건히 서는 삶, 영적 약자를 돌아보는 삶, 자기의 맡긴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는 삶, 알량한 물질에 우리의 신앙을 팔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